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의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이 예배의 자리에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와 저의 마음을 들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싸우니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시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의성한 저심호 아름답고 묘하나 친절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긴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사 우리의 빈 마음을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변하는 세상과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또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의 도전을 든든히 막아내며 오직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가정들이니 자녀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있게 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들과 또 먼 오지에서 복음을 들고 열심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평강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지키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실다 찬송하라. 능력과 인애 다 찬송하라. 그 오신 햇빛 그 집은 긍창 긴 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복흥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노니 그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지금
인생 지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기잡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저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의 물과 10의 1조, 또 선교 예물과 숱한 헌신과 또 고백을 받으셔서 그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존전에 장달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그들의 인생에 부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시간을 들여 수고하며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로 25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오늘은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이제 감각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은 몸으로 감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각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의 욕심이 자극되고 듣는 것으로 혹은 맛보는 것이 탐욕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 범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육신의 감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또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현실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 세상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내가 뭘 원하지 않아도 들리고 내가 딱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숱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조용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눈을 여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또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 내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감각, 보고 듣고 또 혹은 느끼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감각해서 느끼고 있는가? 그 하는 질문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 그 감각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질문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흔히 우리가 그의 별칭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기 또 선포했던 말씀들이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고 지날 수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겨운 시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인칭 나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뭐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하나님 병드시거나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프다 내 근심이여라고 불러요.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슬프다. 심지어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든 것 같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거나 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그곳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좀 이상한 듯한 말씀들을 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차피 너희는 멸망한다. 이제 새로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 거기에 협력해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 그 나라를 의지해라.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해라.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엉뚱하게 또 다른 세력인 애굽을 의지하여 그것에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하여 멸망시키는 것에 순순히 멸망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뭐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그냥 멸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앞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예레미야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너희가 안전할 때,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없었다면 너희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너희를 인도해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로소 그발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찬양하고 눈물 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 때, 이스라엘에 살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그냥 지금 사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에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배경에 대해서 죽습니다. 아버지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으로 예레미야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그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역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남쪽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불러내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대단히 특별한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그 앞쪽에 있었던 아마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시기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 말기에 태어났을 터인데 그 시기가 참으로 독특한 시기입니다. 독특하다기보다 놀라운 시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왕이에요. 그리고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증표로 해를 뒤로 15도 돌렸다고 얘기하니까 늘 우리가 황당하면서 생각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추어서 다시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로 튀어나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15년 연장시킨 시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은혜의 아들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55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악하게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하는 제사장 선지자들 다 몰수히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싹 지워버려요. 그게 므낫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므낫세는 짧게 왕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55년 긴 시간,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을 왕위에 있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 말기에 태어난 두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므낫세 아들 아몬은 겨우 2년 만에 추출이 되고 그의 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8년간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처럼 주신 사람이 요시야였고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운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 위에서 30년간을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유월절을 성경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와 같이 완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역사 이래에 없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시기가 요시야 왕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그것도 안 가도 되는 전쟁에 괜히 애굽의 바로 누구가 저 바빌론에 대항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그냥 중간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 괜히 나아가서 그 애국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두셨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 요시야를 죽이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괜히 이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회복하는 시기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예루살렘 큰 성을 좌로 우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온 성을 찾아서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딱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나마 롯과 그 두 딸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더한 말씀을 하세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가 요시야 말기 아니면 요시야가 죽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예요. 길어도 뒤에 나오는 말씀을 따져보면 요시야가 죽고 6년 이내에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힘있게 이 나라를 휩쓸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은 고사하고 최소한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면 나라의 반은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들의 행동은 그랬다니까요. 제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오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단 한 사람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정작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배하고 제사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으셨지만 요시아와 예레미야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사 이후의 선지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명령은 저희가 요즘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신명기의 고백이에요. 신명기의 선언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집니다. 신명기의 선언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선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로 나누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선언이고 그 선언 위에 이스라엘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방 다른 나라와 똑같이 취급하셔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선언이고 그 선언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향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그 나라에 복 주시겠다고 하는 상징과 같은 말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 그 성전 가운데 자정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왕 위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를 삼으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걸 아주 상세히 기록해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게로 재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놋, 금, 은, 기명들, 심지어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부수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있는 것 다 가져가요. 그래서 마지막 기록을 안타까움으로 기록해요. 그 모양, 모습, 개수, 숫자들을 예레미야가 하나씩 기록해 둡니다. 성전에서 없어지고 빼앗겨버린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도 결국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그들은 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실패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듣지 않는 민족은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왕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계속 되어지는 한, 우리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속 고백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요시야 시대 때 왜 그들이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말기 종교개혁이 한창 되고 있던 그 시기와 요시야가 죽고 나서 한 6년 정도의 시간을 예레미야가 이 중간 지점에, 이 뒤에도 선지자 활동합니다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25장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보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있는가? 일상은 일상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래서 예배 때는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들도 예배했습니다. 제사 지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너무 분주해. 그러니 그들을 분주하지 않은 자리로 보내야 돼요. 제일 분주하지 않은 자리 어디입니까?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똑같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가면 그 자리가 겉으로 보기엔 징계 같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간 게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말씀하시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다와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바닷가의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바닷가의 경계를 모래 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바다는 알 수 없는 곳이었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면 그 바다를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경계를 만드셨어요. 모래로 그 경계를 만드시고 바다가 그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래는 생각해 보면 약하기 그지없는 거잖아요. 모래 스스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뭉쳐지지도 않고 그 자체가 강하지도 않고 힘있지도 않습니다. 요즘처럼 모래에다 시멘트를 좀 섞어서 그러면 모르죠. 그러나 그냥 모래는 모래일 뿐이에요. 물도 통과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바다를 모래로 막으셨다고요. 그리고 바다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쳐도 결코 바다가 이 경계를 넘는 일이 없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바다는 그 크고 광대한 바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않아요. 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계에 아무 상관없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익숙하고 쉽습니다.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다르게 이 본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것들을 주셨구나. 분주한 자리에서 조금만 물러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겠다. 우리가 너무 빠르고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름이어서 저희가 휴가들을 많이들 가시지만 일상을 벗어나서 숲속이든 산속이든 바닷가든 혹 조용한 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정말 할 것 없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생각들을 하죠.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들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를 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또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고 얘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차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움직여집니다. 지구가 약간 기울어서 좌전하잖아요. 그 좌전축이 조금만 더 기울면 지구상에서 살아있을 생명체가 없다잖아요. 조금씩 흔들린다면서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게 조금만 더 커지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천체 가운데 지구하고 달만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천체가 없다고 해요. 조금만 달에 힘이 가하면 지구를 부닥칠 수도 떠날 수도 있는 정도의 힘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거리에서 5%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지구가 지구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요.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1, 2%만 더 가까워지거나 1, 2%만 멀어져도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우연히 그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질서들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땅 위에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이 막 망가져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고 계세요. 아직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아직은 온난화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기는 해도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실패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때가 언제요?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를 징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징계는 해요. 너희 죄가 징계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게 되기는 할 거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록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조금씩 나눠줘서 걔네도 돈 많이 버는 복 받는 사람 되게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 삶을 내 주변의 사람이 볼 때 그게 그들에게 복이 된다고요. 그것으로 통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 내 눈 열어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귀 열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선자리를 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래로 바다를 막으시고 바다는 그 모래의 경계를 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의 삶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시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지연하리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매며 의를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교회에서 전반기 새가족 모임을 합니다. 원래 새로 오신 가정들 또 함께 인사하지 못한 가정들 토요일 12시까지 교회에 와주시고 자녀들까지 같이 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인사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준비했습니다. 성경학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따로 어떻게 감사를 표하는 것보다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신에 교사들이 아마 여전히 그 분반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어서요. 음식을 나누고 뒤에 치우는 일들은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EM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원래는